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저희 집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 심어주시고 말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성경 개역 개정 버전이랑 쉬운 성경 버전을 좀 넘나들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야기가 있고요. 또 부자 청년 이야기,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야기가 있고, 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자 청년 이야기와 바디메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 청년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요단강 동편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화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니? 계명을 잘 지키면 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말씀하신 계명들은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청년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빼먹었으니까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얘기를 들은 청년이 굉장히 슬퍼했죠. 청년이 가진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떠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길가에 한 맹인이 있었죠.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고, 이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나사렛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말리죠. 좀 조용히 해라. 너무 시끄럽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조용히 하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셔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전하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디메오의 눈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죠.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은 완전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인데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난 장소를 살펴보면 좀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만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고 가장 상위 계층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을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죠. 또 재미있는 점이 해발고도인데 해발고도가 여기 피트로 나와 있는데 대략 한 754m 정도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좀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였던 거죠. 반면에 바디메오를 만나셨던 곳은 여기입니다. 제리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여리고인데 여리고 해발고도가 약 마이너스 250m예요. 마이너스 250m.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고 종교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바디메오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마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마가가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얘기를 하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소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뭐 중세 시대라든지 예전 과거를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있죠. 무도회장 이런데 무도회장에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리고성의 영주이자 디메오의 아들이신 바디메오 경께서 입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인들이 착 소개를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바디메오를 마치 고귀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고귀한 사람의 이미지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죠. 가장 하찮게 생각이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마가는 이 바디메오를 아주 고귀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 청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드라마 대본으로 치면 행인 1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가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 마가는 누가 봐도 더 귀한 사람처럼 보이는 부자 청년을 단역 배우처럼 표현하고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했던 거지 한 명을 주인공처럼
묘사를 했을까? 이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길래 마가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자 청년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했죠? 선한 선생님이다. 선한 선생님으로 인식을 했어요.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님, 마치 랍비처럼 인식을 하니까 예수님께 요청드리는 내용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요청이냐? 알려주십시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데 눈앞에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레미야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뜻인 거예요. 메시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여리고에 이전부터 와 계셨단 말이죠. 여리고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으나 귀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희가 추측하기로 첫째는 바디메오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디메오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메시아가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시력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던 제 삶에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랐고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도 달랐고요. 그 결과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요청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얘는 내 얘기를 듣고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얘는 글러먹었다.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식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 차근차근 접근하시고 부자 청년을 이끌어 주세요. 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니?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청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청년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 내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청소년들,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 계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안 들었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계명. 맞아요. 희원이가 바로 답을 해줬는데 10계명에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뒤쪽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이에요. 10계명에 2가지 종류의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쪽에 4개는 이거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 4가지 계명이 무엇과 관련된 계명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계명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6가지 계명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나와 내 이웃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인 거죠. 율법을 2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2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2가지 큰 계명 중에서 청년이 뒤쪽 계명, 뒤쪽의 6가지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주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그럼 이 청년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2번째는 잘 지켰으니까 첫 번째가 부족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과의 청년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죠?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뭐 크리스천들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일단 다 나눠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구절만 보면.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곳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되게 심플했어요. 나를 따라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요건 사실 크게 중요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죠? 이 부분이 반드시 이 청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결국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따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청년이 바라던 게 있어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무수히 많은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한 가지를 더하기를 원했어요. 이 많은 것들과 영생까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청년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청년이 살아왔던 방식이었거든요. 높은 곳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귀한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왔던 것이 이 청년이 살아왔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전환해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뭐가 계속 반복되나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디메오를 제자 삼기 위한 부르심, 콜링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시지 않았을까? 바디메오가 마음속으로부터 준비됐다는 것을 아마 아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서 예수님께 가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저런 이렇게 집어 던져놓은 그런 코트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겉옷은. 특히 나그네들, 길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추운 그 밤의 사막 기후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 바로 겉옷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거리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겐 더했을 거예요. 그 소중한 겉옷을 바디메오는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걸었겠어요? 평소에 조심조심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있든 누가 앞에 있든 없든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가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에게는 그만큼 예수님이란 분이 간절했던 거예요. 간절했어요. 단순히 내 눈을 떠야겠다는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살고 있던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겠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에 목마른 마음이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이 되어 주신 거죠. 이거 그냥 전사님 상상하신 거고 바디메오는 그냥 눈 치유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눈을 치유받고 나서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바디메오가 수십 년을 장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눈을 뜨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이제 너 눈 떴으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생각했던 것들 다 돌아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자,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디메오를 아주 귀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 부자 청년은 그냥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눈 얘기에서 신체적인 장님은 바디메오였지만 사실은 실제로 봐야 할 것을 끝까지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장님은 부자 청년이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시 우리의 풍족한 삶 속에, 풍족한 삶 위에 얹어놓을 토핑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한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는요, 여러분이 최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이 최우선순위였어요.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대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오직 저희 눈앞에 놓인 삶만을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좌절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저희의 많은 신경을 저희 삶 속에 쏟느라고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 속에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목숨을 주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저희에게 새 언약을 주셨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오직 저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뻔뻔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